오늘 본문의 시작은 십자가 복음에 의해 감동된 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거룩한 빛에 타격당하여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3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 시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보면서 살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주 보았던 것을, 매일같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진짜 보아야 되는 것, 들어야 되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고 들어야 했던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교회를 한 몸처럼,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초대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섬김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죽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원래도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19절부터 22절은 이러한 바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회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1분 1초가 아까웠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의하면 이러한 바울의 변화와 열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의하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척 당황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변화와 열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본문 23절부터는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바울을 가로막는 사건이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따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의하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푸른 꿈을 안고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작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는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개의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밤에이고 두 번째는 광주리에 담아입니다. 바울이 도망을 쳐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을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밤에 그 조그만 광주리에 자신의 몸을 담아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며칠 사역도 못 해보고 도망치기에 급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바울이 이동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최소한 3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이 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3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도피자의 신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막 도망치고 다녔던 그 3년. 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1장을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바울은 아마도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마음과 상황을 사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기도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사도들의 사랑과 격려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외면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너무 슬프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3년 전까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무자비한 폭력성, 교회를 핍박했던 그 광기, 이것을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바울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사역자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바울이 좀 괴롭혔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스데반도 죽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같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경 쓰이고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제 변했잖아요. 난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엄청난 열정은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버리고 다 소멸될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울은 안 그래도 멈춤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무한히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던 인생, 예수님이 가로막으셔서 한번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이 이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른 길이고 주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멈춰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울을 다시 멈추도록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묵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또다시 바울은 멈추어야 할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바울을 외면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러시지? 왜 바울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지?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바울에게 가게 하셨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으로 니들 힘든 거 알겠다. 근데 3년 흘렀잖아. 바울 좀 받아주자. 이해하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갈 내 일이 있다. 용납해주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 외면해버리면 바울이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은 쓸쓸히 외롭게 자신의 자리에서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집요하게 쫓아가고 붙잡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울의 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다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기대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바울은 오랜 시간 죄와 함께했고 세상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익숙했던 만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 들었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청년사역자로 처음 부임했는데 저는 분당우리 교회 청년사역자로 오기 전에 이미 10년을 넘게 청년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은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는군요. 근데 10년을 했으니까 저도 나름의 뭐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펼쳐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 베테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저에게 목사님이 주셨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동네 축구 차범근. 뭐 장기술도 부리고 뭐 좀 공 좀 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 동네 축구에서 하던 모습.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설교, 예배, 목양,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 모든 면에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이곳에서 배우고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언뜻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한 길만 달려왔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펼쳐야 될 텐데 뭘 더 배워요. 10년 넘게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펼치고 열매를 보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꾸만 배우래요. 그 마음 자세부터 틀려먹었으니까 자꾸 배우래요. 배워야 된대요. 불편함을 가지고 1년, 2년 흘러갔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가 덜 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역자가 사역적인 스킬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몸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신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인데, 부교육자 때는 꽃 피울 때가 아니다. 준비하고 훈련돼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그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하냐. 꽃은 나는 피울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한두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준비의 시간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됐지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더 그것을 알게 돼요. 지금도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으면은 엉망진창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준비됐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주님의 시간이 무조건 정확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조건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파송운동 분립개척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걱정과 염려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몇 달 가겠나 했는데 1년 되고 2년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연기가 됐어요, 이 일이. 연기가 발표되고 또 한 번 발표되고 이럴 때마다 이게 일어나겠나? 현장에도 성도들이 오지도 못하는데 개척이 될까? 성도들이, 분당우리 교회도 안 오는 성도들이 이 개척교회에 찾아올까? 이런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연기되었던 그 시간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수개월의 시간이 진짜 소중했구나. 그 시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사김의 교회에 합류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그 코로나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분들이 기도하던 그 시점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계셨는데 나는 수시로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염려하고 있었구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시간. 그 임박했을 그 시간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들이 과연 올까? 막 이런 불안했던 시간. 오히려 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 제가 그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불안해했고 걱정했고 염려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어떤 한 부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요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비록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그런데 왜 일이 진행이 안 됩니까? 따지고 원망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사역자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갑자기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인도인 우영우, 그런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이미 한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4장 3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네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호칭으로 이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장 37절에 의하면 바나바가 밭을 팔았는데 그걸 모두 교회에 헌금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2장 3장에서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 모습, 자신의 소유를 모두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러한 바나바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내려줍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품이 참 착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말했고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전에 바울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제를 한 적은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친하냐,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바나바의 마음이 중요했고 바나바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바울, 제자들에게조차 상처받았던 바울,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던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자, 내려놓자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날 구원해줬으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라인이야, 나는 바나바 말하는 거 다 따라주고 바나바를 계속 세워주고 바나바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바나바 측근처럼 행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를 보지 않고 바나바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바울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나바를 만날 수 있다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바울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남의 축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섬김과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과 닮았고 그 믿음으로 바울을 바라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엄청난 선물이었고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평생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도 시원찮을 그런 감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바나바에 대한 감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감사보다는 진짜로 바울은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이게 맞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만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부분 하나만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너무 섭섭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마가를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함께 동역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사역을 해보니까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약한 모습도 보이고 힘드니까 힘든 표현도 하고 이 사역에 있어서 조금 뒤처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고 선언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해요. 바나바답죠. 그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사역자로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크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청년이 나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완전히 형편없는 인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써요? 하나님의 도구로. 좀 젊으니까, 어렸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힘든 거 좀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모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를 어떻게 도와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내 얘기 이거 뭐 나를 위한 일입니까? 그냥 한 청년 좀 살려보자는 이야기 그걸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고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바나바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교회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어느 순간 바나바보다 훨씬 커집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거의 독보적일 정도로 커져요. 바나바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도와주지도 않았으면 초대교회에 발도 못 붙였던 사람인데 지금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온 그 친구가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바나바였다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은, 그래도 저도 약간의 수준은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하진 않았겠지만 한 2, 3일 이불킥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대놓고 욕하진 않겠지만 누가 바나바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다면, 바울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다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바나바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이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를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어느 순간 알았어요. 다윗이 자신을 앞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도 알아버려요. 여인들이, 자매님들이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전쟁 끝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잖아요. 지금 역전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윗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분노가 끊임없이 발산되고 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인생 속에서 꼭 한 번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넘었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났던 뒤에 있던 사람이 나를 앞서기 시작할 때, 내 위에, 내 앞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지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쩌면 바나바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어쩌면 바울보다 더 컸겠다. 관계 속에서 그 미묘한 속상한 마음들로 힘들어했던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바나바가 그것을 견뎌냈구나. 그 산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넘어섰구나. 바나바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넘어서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아름답게 바나바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한 인물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눈앞에 부르셨다면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바로 그때 그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결단,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밝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기다렸던 시간, 그 3년의 외로운 시간, 그리고 바나바가 힘겹게 앞으로 싸워가야 되는 시간. 오늘 바나바는 알았을까요? 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을 향해서 그 인내와 그 믿음으로 그를 세워주고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사실. 그 바나바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3년의 시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축복이야. 운이 없고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이상한 시간이지. 참 끔찍하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을 바라보는 시간, 참 이상한 시간일 수 있겠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왜 없었겠어요. 네가 바울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바울이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저렇게 달려가냐.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싸움의 시간, 참 이상한 시간일 수 있죠. 뭐 그런 시간이 축복이 될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이상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바울과 같은 3년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또 멈춰야 돼.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면 믿음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 바나바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이상하다 여기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기쁘게 바울을 변호했던 바나바처럼, 이상한 변호사 바나바처럼 그를 기쁘게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